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형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축복이 소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로고스 기독시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우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적 발음으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찬양시인데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이 로고스 기독시와 같은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쭉 읽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평상적으로 읽는 것들과는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찬양시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제 잘 우리가 음미하고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로고스 기독시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 성탄절 아침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1,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는데요. 이 1, 3절의 말씀은 아주 본질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이 본문에서 이 구절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적인 그 구절에서 그라든가 아니면 혹은 그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굉장히 여러 번 나오죠. 근데 이 문맥 전후상 뭐 지시대명사죠. 이 지시대명사는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혹은 그는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그분 혹은 그는 누구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셨던 분이다. 그러면서 그분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 말이고요. 그것도 세상을 창조하는 태초의 시점부터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창조 역사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그래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도 아니고 처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말씀이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의 창조 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초반에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도 사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하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아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다. 만물을 이어받을 그런 후계자로 세우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를 다 이어받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모든 인간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의 모습을 물려받은 분이다. 야, 이게 참 저는 뭐 제가 철학 공부를 해서 이 말이 이렇게 딱 들어오지만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본체 그대로를 물려받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런 역할도 하신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에 처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사역,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은 현대의 우리 과학적 합리주의,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잘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사실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선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이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잠깐 뒤로 미루었던 그러면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 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구약 성서는 명백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적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적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서와는 다르게 신약 성서는 헬라적인 문화를 아주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히브리와 이 헬라라고 하는 것 자체의 말이 좀 낯설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리스 시대 이후를 우리가 헬라 철학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뭐 이 헬라적인 문화의 배경, 그러니까 그리스 다음에 로마잖아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는 초대 교회는 로마의 제국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로 넘어오는 이런 배경 속에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이런 헬라적인 어떤 문화적 배경이 성경에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미 이 서신을 기록한 저자들 자체가 그 헬라의 문화 속에 영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어려운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헬라 문화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말씀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돌려보세요. 로고스,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로고스 기독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진 말이냐 하면 궁극적인 이성, 어렵다. 혹은 우주의 보편적 원리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궁극적인 이성이나 혹은 우주의 보편적 원리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데 있어서의 그런 기본적인 원리. 자, 아까 다시 앞에 거를 비춰주세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 그분이 바로 우리가 헬라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궁극적인 원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 속에 그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기세요. 오늘 본문에서 태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로고스 말씀의 의미를 도입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있었던 우주의 보편적 원리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온 우주의 궁극적 원리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려 나가는 어떤 원리 되시는 분이 이제 사실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성육신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은 14절을 비춰주세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지금과 말씀드린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원리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도 오신 거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에 참여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시고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서 저자들이. 자,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어지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로고스 기독시라고 하면서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얘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아주 분명한 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처음부터 만드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이고 그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또 보존시켜 나가는 일에 예수님이 참여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말씀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야말로 우리를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그분이 그것을 계승하여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귀한 복음의 진리가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또 깨달아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 원리인 그 말씀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1, 3절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은 4절, 5절입니다. 보실까요?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말과 더불어서 그 창조된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창조된 것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주는 그런 빛이시다. 그런데 사실 빛은 어둠과 반대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되셔서 오신 것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어둠이 무엇인데 그렇게 물러가게 하시는 것일까? 자, 여러분, 어두우면 우리는 앞을 잘 분간할 수 없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이 어둠이 뭐냐?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을 가리켜서 어둠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 어둠의 핵심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아주 어려운 말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만나잖아요. 그 장면을 소개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이 빛과 어둠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26장 15에서 18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헤롯의 손자로서 유대 왕이 되었던 아그리빠,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메섹에서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너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 눈이 멀고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 눈이 멀고 어둠에 빠지게 된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둠에 그냥 내버려 두면, 죄악에 그냥 내버려 두면 사실은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그 죄악으로부터 어둠에서 건져내고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것을 이제 어둠과 빛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계속 다니다가는 심판과 멸망이지만 빛을 따라서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할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떨까요? 환한 빛 가운데 있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죄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좀 어두침침한 세상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악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요? 죄악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아까 사단의 세력에서 그래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단이 죄를 조장하고 죄를 퍼뜨려서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둠을 물러가기 위해서, 그 사단으로 인해서 죄악 속에 빠지게 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5장 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다. 이것은 이제 사단의 영향 속에서 죄악을 범하며 그런 영적 어둠 속에 살아왔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가 된다면 그 어둠을 이겨내고 환한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시냐?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9절 11절을 한번 보면 그렇게 어둠을 환히 비추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맨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2번으로 넘겨보세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러,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여기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자, 이 그의 백성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의 백성이 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잘 되지만, 벌써 그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말로 보아야 하고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일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은 것일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선 처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이사, 그분의 가르침을 보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또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결국 주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행한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긴 했죠. 근데 그 유대 지도자들의 그 전통이 지금도 내려와서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백성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예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예비한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예언인가 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그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의 백성이 되라고 예비하신 사람들이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맞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신다. 그래서 아까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에게 이방 사람들에 대한 소명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6장 아까 읽었습니다만 26, 18절에서 거기 뒷부분에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16, 18절 비추세요. 이제 바울을 부르면서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증인이 되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서 이방 사람들에게로 너를 보낸다. 바울은 유대 사람이죠. 그러나 그를 이방 사람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이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택하셨던 백성인 유대 사람이건, 혹은 유대 사람이 아닌 다른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넘기세요,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받는 거룩한 사람 가운데 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의 백성으로 예비되기를, 아직 거절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면서 자기 백성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2,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렇게 맞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이죠. 어떤 길?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혈통이나 여기 육정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만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혈통이라든가 육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의 혈육이 되는 거죠. 어떤 혈육? 하나님으로부터만 태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시대 이후로 우리는 유대 사람들, 구약을 따르고 아직도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하는 이 사람들을 옛 언약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새 언약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봉독한 이 구절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절에 제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시금 확신하며 고백해야 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처럼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알리고 전해야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말씀으로, 즉 이 세상의 궁극적인 원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본체들의 모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창조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회복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죄악을 몰아내고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빛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을 먼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한 어둠을 자기에게서 다 몰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빛의 증인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금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시금 결단하는 오늘 이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답게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께 받은 이 생명의 빛을 나누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게 하시고 저희 연약함, 아픔,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한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 아픔,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